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2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초자연적인 가정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자연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초자연적인 아내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통계에 따르면 요즘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확률이 거의 50%입니다. 여러 다른 통계들이 있지만 대부분 통계에 의하면 모든 결혼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혼율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헤어지면 이혼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결혼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불행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요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커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혼과 심각한 교통사고는 비슷합니다. 둘 다 충격적입니다. 둘 다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교통사고는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도 다른 커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즘 이혼율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들도 이혼율에 대한 통계는 자신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돌처야, 나는 돌총이야, 아니면 돌싱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혼을 하면 과거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어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처를 지니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계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아직 연애를 하지 않는 분들은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진지하게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미래의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분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는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이혼하신 분들은 다시 재혼하기 전에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혼인 분들은 결혼할 상대를 구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적합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격적 적합성, 또 의사소통 적합성, 공대감 적합성, 이런 적합성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적합성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에 따라 결혼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인류 역사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들에게 결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계획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물리적 법칙들을 주셨습니다. 그 법칙들을 무시하면 다치게 됩니다. 그 예로 중력을 무시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위한 사회적 법칙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칙들을 무시하면 우리는 다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명령이 아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명령을 주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오늘날 문화에서 금기시되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반문화적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를 논할 때 오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 이 본문의 진리는 이기적이고 죄 많은 남편들에 의해 왜곡되고 남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게으른 남편들이 자신은 손까딱하지 않으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명령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 많고 이기적인 남편들이 이 본문을 왜곡했다고 이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들은 이 명령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은 부모, 상사 또는 한 나라의 인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밑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결혼한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의 리더십을 따라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건전한 존경심이 있어야 하며 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를 경멸하면 안 됩니다.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아내들이 공공장소에서 남편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남편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남편에게 핀잔을 줍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 마지막에 이 명령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복종하라와 존경하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즉, 아내는 예수님을 존중해서 그에게 복종하듯 남편을 존중해서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존중해서 그에게 복종하듯 남편을 존중해서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또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마도 성경 중에 이 명령만큼 오용된 명령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이기적이고 권력의 굶주린 남편들은 이 명령을 아내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따라서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명령은 남편에 대한 명령과 함께 취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솟아오르려면 둘 다 각자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남편들은 아내가 아무리 복종해도 부부관계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는 남편이 아무리 희생적으로 사랑해도 부부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의 몫을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혼은 실패하게 됩니다. 또 둘째로, 한 배우자가 자신의 몫을 하지 않는다고 다른 배우자도 자신의 역할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불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같은 일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는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자신의 몫을 하지 않는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배우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다른 배우자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배우자가 돌아오기 위해 2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2가지 진리에 비추어 이 명령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명령이 요구하지 않은 것은 맹목적인 복종입니다. 이 명령은 절대로 맹목적으로 아내들이 무조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곳에 죽게 하듯 이란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을 전제로 말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의 명령에 따라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 아내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아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불법이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죄악된 것을 하라고 한다면 아내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도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말하지 않은 것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아내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아내들에게 주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신학적인 이유. 23절로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3절은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해야 하는,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은 1세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 명령을 준 이유는
그 당시 문화가 이것을 요구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결혼 생활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을 복종하는 것은 문화 질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남편은 가족의 머리입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권위를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머리가 권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을 의미한다. 근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원이듯 남편이 아내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가정에서 가장으로의 권위를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는 괜찮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명령을 반복한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누군가가 이곳에서 머리를 근원으로 번역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근원이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근원은 남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근원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이단들이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명령을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헬라어 성경에는 22절에 주동사가 없습니다. 22절에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1절과 22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라. 즉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해야 하지만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왜 이것을 아내의 주된 책임으로 주었습니까? 저는 여러 해에 걸쳐서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학대하는 남편들과 함께 사는 아내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내들도 존중할 수 없는 남편들과는 절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존중은 아내가 남편과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저는 여러 해에 걸쳐서 많은 부부관계 가운데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추정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부싸움의 약 80%가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지만 아내에게 그 감정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남편들은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 남자들이 성장한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안아주면서 아들아, 오늘 너의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남자들이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은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아내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남편은 버럭 화를 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왜 작은 일에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을 화나게 한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마음을 상하게 한 말이나 행동입니다. 문화적으로 남자들은 당신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이 말은 잘합니다. 분노는 남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들에게 이 조언을 드립니다. 마음이 상했다면 그 감정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말고 삐지지 말고 그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또 상담 심리학 석사 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이것을 깨닫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2년 동안은 매우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는 그것을 즉각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말이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어. 당신이 방금 한 행동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어색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금방 미안해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내는 그 후로는 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이 복종형이고 아내가 지배형이면 남편이 좋던 싫던 아내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결국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착한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가서 결국 이혼 소송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아내가 모르고 의도치 않게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상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버럭 화내지 말고 말할 기회를 찾아서 잘 말해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이 남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고 또 실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아내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를 이해합니다. 아내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부관계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성분들이 이 명령이 너무 어렵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기대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 아내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해 주고 있는가, 존경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경해서 복종하는 것은 남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남편을 업신여기고 남편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결혼 관계를 망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들에게 주 안에서 존경함으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있는가? 무조건 존경하라 하기 전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많은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끝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결혼 생활을 이루었는가? 그들이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들을 존경해주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